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7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딱 깨워주실 때 다시 하루 진짜 살아갈 수 없을 날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한다는 내용이 3절에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도 5년 지키기도 힘든데 다윗 그레이트 데이비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사투하는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떤 희한하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이한 정책을 해서 백성들에게 힘을 받고 오래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어제도 뭐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톱뉴스로 나왔어요. 2020조 원을 투자를 한다. 2천억도 많은데 2020조 원이에요. 요즘은 내가 헷갈려 자꾸. 1조 2조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2020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많아봤자 뭐 몇천억 원이잖아. 몇천억, 6천억 원인가 아니 몇천억 했다 몇조 원이잖아요. 우리 남양주 예산 끼게봤자 2조 원도 안 돼요. 1년 예산이. 그런데 2020조 원을 SK 사장 불러놓고 삼성 불러놓고 내가 그 스크립을 해놨어요. 대통령이 회장 앞에서 90도를 인사를 하고 뭐요?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사장 앞에 대통령이 90도 인사를 해. 자, 많은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놔둬야지 국가가 불러다가 팔 비틀어서 하게 하냐 막 이제 또 말이 나오게 해요. 이래도 말 나오고 저래도 말 나오고 어쨌든 저 불모지했던 전남 땅, 충남 땅, 먼 땅에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 타이밍이 따라주지 않아요. AI라는 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세계 모든 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삼성, SK가 다 쓸어 모은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 MBA도 아니고 세계 기업도 아니고 진짜 이번이 타이밍이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10위권 경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 시편에 보면 첫 절과 끝 절에 보면 딱 한 단어가 공통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닥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다르고 있어요. 마지막 절 가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내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에서 뭐 주신 것을 만족한다고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눈 뜨는 게. 그런데 1절과 15절 내에 봤더니 한자가 공통되잖아요. 뭐죠? 응? 한자라니까 한자. 글자 말 그대로. 의라는 뜻이 의. 여호와의 의의 호소. 의의 호소. 마지막들도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제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가. 자,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들으소서. 기도 표현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뭐하소서? 주의하소서. 집중, 텐션. 세 번째, 나의 나오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똑같은 뜻이요. 기도한다는 뜻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때로는 에너지이고 하나님은 열정이니까 하나님 주일날 주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통성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더라도 의미를 심고 네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공평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 내용.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다 읽어보면 교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네. 교만이 철철 넘치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의인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인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뭘까? 자,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 애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 건너뛰어버리고 뭐 의인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못하지. 예. 그래서 기도도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와서 공중기도 하려면 내용이 바뀌잖아요. 왜? 우리를 대표해서 공중하는 기도기 때문에 내 개인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흥미로운 기도.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해서 눈 감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라도 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라. 내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 기도니까. 네. 우리가 기도만 그렇습니까? 사실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 비서가 연설문 써줬잖아요. 대통령이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기념 행사라든지 할 때 수십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힘든 이유가 자기가 썼으면 안 보고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비서가 써준 거니까 이거를 몇 번 숙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능력 있으면 그냥 비서 필요 없고 자기가 써볼 실수하기 쉽잖아요. 대통령 한마디 말 잘못하면 얼마나 구설수요. 내가 카톡에 보니까 야, 진짜 예민하게 보고 있구나. 연평도에서 며칠 전에 6.25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시찰이 있었는데 연평도에서 육지까지 나오는데 뱃삭이 뭐 10몇만 원 그렇게 비싸대요.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SNS에다가 이런 내용 올린 거예요. 그 인천시장한테 군인들 감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한 병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특별세라도 보내줄 테니까 군인들은 좀 이거를 감면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야당이 그걸 딱 잡은 거야. 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맨날 이벤트만 하려고 대통령 SNS에 올리냐. 군인은 면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또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네 진짜. 응?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면제라는 거예요. 군인은. 응. 그럼 도대체 이 밑에서 개똥이 진짜 머리 굴려가지고 SNS에 글을 올렸을까? 그래서 2인자, 3인자 밑에 비서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왔나? 응. 원래 면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할인을 해? 무슨 교부세를 더 내려보내줘. 정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중립적에서 생각해 보면 인기 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고 정책을 구하고 워싱턴 처칠이 영국이 위기였을 때 딱 1분 올라와서 연설을 했어요. 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로 남아있는데 내용이 뭐냐. 나는 여러분 앞에 장밋빛 약속을 안겠습니다. 지금 공황 IMF보다 더 힘든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노력과 눈물과 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고 단상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1분 연설. 그러니까 우레 같은 박수가 쳐져요. 내용이 뭐 평범하잖아요. 국가가 도산 위에 있는데 무슨 장밋빛 정책이 뭘 필요하냐 이 말이지. 지금 당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한 사람으로 지금 기도한 것 같지만 의인의 기도의 내용이요, 이 기도. 아침의 기도의 대표적인 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밤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밤에 심각한 문제로 고민을 하니까 잠이 안 오죠. 뒤척일 수가 없어. 요즘 요양원에 젊은 사람들이 한 번 오신 분이 있는데 60대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막 잠을 못 자. 너무 건강해서 여기저기서 문 흔들어대고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놓는데 또 흔들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저 구리의 신경과 내가 모시고 갈 거다. 의사 처방 내가 해주게 할라니까 시원장 쉬어. 그러고 내가 운전대로 구리 신경과 데려갔어. 일차에 밀고 의사 앞에 가서 잡쳐줘. 이분 내 뭐 수술할 때 약을 받아줘. 따라갔어야 내가 알지. 모르잖아. 그 자리에서 간호사 전화했어. 수술할 때 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 수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을 강하게 못 줬다. 그러니까 쌩쌩한 사람이 들어와서 감옥처럼 여기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약 2가지 처방 떴다 하니까 또 어제 아침에 갔더니 아침부터 너무 졸아. 또 약이 너무 센가 또. 자, 우리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제는 또 어제 내가 미팅을 좀 했더니 목사님 너무 또 얌전해져 버려가지고 또 그렇대.
언제는 잠 못 자고 이 달고 막 아무 복도에서 누워서 자고 그런다 그래서 할머니 침대 옆에 가서 막 눕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쌩쌩해도 또 문제예요. 요양원은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그렇잖아요. 아내는 보전의 간호사예요. 아침 7시에 출근. 남편 여기다 해놓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벌써 종쳐버리잖아요. 살았다 할 인생이 아닌 거예요. 60세에. 자,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오늘 긴 본문인데 마무리 바로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에아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본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냥 무조건 다 듣고 계신 것 같지만 그것이 감찰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없는 하나님, 중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이 공정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앉아있는 공중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 공중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톤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다 보면. 왜? 매주일 설교를 들으니까. 흉내가 안 내고 싶어도 내지는 거죠. 무슨 단어를 즐겼으냐까지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안 들은 것 같지만 듣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안 했더니 지난 주일날은 얘들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3살짜 5살짜리 이게 안 나오니까 벌써 말은 못하죠. 애들이 그렇게 필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서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오늘 다윗의 의로운 기도다. 내용이.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죄의 행태로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죄인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자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자가 누가 있냐. 이 정도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봉길 의사 그러잖아요. 의사. 그 의는 자기의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 의인이라. 세상의 성경적 기준의 의인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면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밥 먹겠게 나오는 의인이란 소리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롭다란 말은 뭔 말인가? 자, 결론 먼저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연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나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장소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연결이 됐는데 직통은 아니죠. 지금도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오. 직통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무죄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일을 이뤄내는 사람, 그런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팥줄 것 때문에 털 붙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20년 동안 떠나서 형제 단절됐고 아버지 죽어도 못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손을 세웠잖아요. 12지파 야곱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라다면 효부 에서라다면 좀 이해가 됐겠는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보면. 그래서 자꾸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윤리도 무시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없어요. 족보에도 없잖아요. 믿음의 기도의 족보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사랑해서 아버지 복령한 건 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이 자식은 부엌되게 하고 야곱은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한 놈이야. 엄마 치맛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잖아요. 그것도 엄마하고 공모해서 팥죽 덜 붙여라 가르쳐줬잖아요. 아버지 눈은 안 보여도 너 달아본다. 달아보면 털이 없으면 당연히 에서가 아닌 줄 아는데 엄마가 컨닝을 가르쳐준 거잖아요. 털 붙여라. 그러면 이 집안은 콩고물 집안이잖아요. 지금 아버지 엄마 관계 다르고 야곱과 에서 관계 다르고 야곱과 아버지의 관계 다르고. 그런데 야곱이 찔림을 안 받기는 안 했죠.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결정적일 때 달아보면서 어째서 말은 에서 같은데 털은 에서 같은데 말은 아니다. 네가 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다. 아버지가 물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진짜 내가 에서 맞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찔림을 받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야곱이 훌륭한 점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팥죽 사건 거짓말치고 도망갔을 때 돌베고 말이 베개지. 돌베개 자던 걸 안 지나치잖아요. 다 마누라까지 다 재산 모든 노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귀띔을 해줍니다. 형님 딱 보면 표정을 봐가지고 아직도 굳은 상태고 나에게 용서가 안 됐으면 다 줘라. 일찍부터. 그리고 야곱은 뭐합니까? 그 돌베개 자기 잡던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형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런데 이미 기도 중에 에서는 변화되어 있잖아요. 양 한 마리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세상의 개념에 아직도 야곱이 가지고
물질 공세하려고 그러는데 너나 가져. 이미 에서는 바뀌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화해하는 표시로 야곱이 달려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서가 달려가요. 에서 형이. 그러니까 형제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형제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좀 찌삐찌삐하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지금도 가면 때려 죽인다는 인상일까 뭘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기도가 행복 바이러스 백만장자가 되어준 거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형 만나기 일보 직전에 돌이켜달라. 물질이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배고픔에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에 유혹에 내가 형을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과 성공을 하면서 어긋맞춰서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인 그 가정사를 보세요. 우리가 형제간에 제일 한이 맺힌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 죽었는데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미운 감정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또 깨달을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쫓가는 건데. 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가정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예서편이어야 되는데 왜 야곱을 끝까지 족보로 붙들고 속인 자를 믿음의 조상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윤리 따지지 말고 그냥 다윗도 이 정도 범죄했는데 하나님 그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죠. 나는 죄도 아니죠. 이게 교만인 거지. 나를 의로움을 내세우잖아요. 그것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 정도만 저희는 다윗보다 더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너보다는 나아. 내 직분나인데 내 권사인데 당신 권사보다는 내가 나아. 이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순간순간 이게 튀어나옵니다. 목사라고 없겠어요. 조그만 인간은 해놓은 거 그 업적 그런 걸 또 내세우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럴 때에 쓰는 말이 한 단어. 이럴 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목에다 힘주면 안 되고 깁스 들어가면 안 되고 그때서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잘되고 이 모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그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죄 뒤집어 쓰고 죄 지으려면서 은혜롭게 뭘 은혜롭게 죄 짓고 있는데 아니에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의 기도.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피조물과 연결돼야 된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단절되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보면 뭐예요? 아세살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 내 맘 같으면 광야에서 에덴과 아담과 하와 다 죽이고 싶은데
그 짓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창조물을 번성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하는 게 뭐냐? 그게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이 뭔데요? 자,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고 그 밑에 셈, 함, 야벳 쭉 자손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마다 첫 새끼 양 새끼를 잡아다가 사막에다가 양을 풀어놔요. 그게 난 거예요. 그러면 배 좀 채워가지고 오래 살아야 3일길 사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아사셀 어린 양의 피를 받으소서, 그 뜻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가, 사막의 제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점차 발전되니까 천막 쳐놓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 들어가서 마지막 백성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속죄해라.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성막이고, 다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제사장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모든 천막을 다 걷어뜯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이게 성막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인 거죠.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피의 제사는 없는 거예요. 또 동물 지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소천에서 저 전라북도 남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딸내집 와가지고 좀 한두 달 있다 가야지, 그러다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야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합니다. 전 그저께인가 내가 그 딸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온 집안 식구가 딸만 금남교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빠들은 우상 소굴이에요. 내가 어제 항상 꽃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냈다는 책에서 딱 찍어서 보냈잖아요. 깜짝 놀랐어.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명예 집사 주고 기도 안 들려, 못도 안 들려. 근데 꽃다발을 전했는데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다 차려놨잖아요. 딸이 집사인데 그 표지 하나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어머님 집사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상주가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가정. 목사님은 옆에 축하 꽃다발로 보냈는데 옆에는 우상의 소굴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다른 사람은 쳐다보도 뭔 말인지 그냥 꽃 보냈네 목사님이.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어서라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장을 하고 이렇게 해라. 나는 죽고 없으지만 그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자녀들에게 못을 박냐 이 말이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 바쳐야 돼. 이런 행동만 해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단절이 안 돼야 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군요. 이게 의인의 기도다 그 말이죠. 윤봉길처럼 우리 유관순처럼 꼭 그렇게 해야 열사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하는 의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게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가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절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 결국 말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투닥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오늘 다윗의 모범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6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추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속삭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졸지도 주무시기도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감찰에서 우리는 평가가 되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now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가가 해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주님 아버지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라면 이 순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하나님 사공의 아버지 주여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대통령 인정자 아버지 선장이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별 차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붙들린 종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사람 인기 쳐다보다 하겠만고 온전히 아버지 그럴 때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아버지 저 베네수엘라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한 도시가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백만 명의 아버지 주여 한순간에 아버지 위태로 당하고 지진이 이렇게 하나님 주여 무섭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 주여 기도를 들으사 저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저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버지 주여 인간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버지 주여 1초도 안 돼서 깡그리 제로가 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업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끈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여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평화의 가족들 저 어린 생명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성장시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 주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왜 아버지 이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의지해서 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전국에 600개소가 있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이곳에 하나님 주여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묵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하나님 주여 멘토로서 이 사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